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상당히 추운데 저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가을이 이제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전혀 예측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상 공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열애를 바로고자 하는 뭐죠? 그 열의 실경분 그 부분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분 할 차례죠, 그죠? 저희는 같이 정신희우분 같이 한번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보리 천만불소 종제성근 중심자 스보리 열애 십지시련 시대중생 성열심병 아이고 시대중생 우아상 인상 중생상 투자상 무법상 영구 비법상 아이고 시대중생 약신취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아이고 약취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시오 불엄취법 불엄취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두유 야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상 하와비법 거기까지죠. 요거는 이제 바른 정신희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이제 풀어서 보면 스보리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정법이 쇠퇴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말한 후 500세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때에도 이 법문을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고 이것을 진실한 것으로 삼아서 계율을 지키고 법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서너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계신 곳에서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법을 듣는 득시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들이다. 스보리여, 열애는 이 모든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의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또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마음에서 상이 일어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법의 상이 일어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법이라고 하는 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 열애는 늘 나의 법문은 뗏목과 같다는 것을 아는 그대 비구들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열애는 또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어떤 색신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색신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운 것, 우리가 보통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법을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열의 모습을 30 이상이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가 느껴지고 또 뭐 좋으면 여러 가지 감흥이 있어서 내가 원하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이제 불교를 믿을 맛이 나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바른 믿음을 낼 수 있을까?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세에 가도 후 500세라는 건 말세를 말하는데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을 듣고 바르고 청정한 믿음을 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는 여기서 이제 후 500세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50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00년에게는 뇌고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고집해가지고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해탈 뇌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탈을 하겠다는 그것에 집착을 해갖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500년 때는 선정 뇌고에 들어가. 이제 해탈은 못 이루지만 선정만 고집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는. 선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해탈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데 선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시대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격이 떨어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법이 쇠퇴해지면서 사람들 마음에 이제 일으키는 마음이 아주 깊이 이제 불교의 진실한 것에 다가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이제 500년이 흐르면은 그때는 이제 선정도 이제 관심을 가진 만큼 사람들의 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종이 쑤셔서 안 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문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500년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때는 탑사내고라고 했고 절 짓고 탑 짓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나 뭐 선정에 들거나 이런 거는 관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집을 짓고 탑을 짓고 이렇게 외적인 형태의 불사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경향이 많죠,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하면은 만족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0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투쟁되고 다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싸우는 부처님 법 안에서 그래서 이권에 대한 싸움도 있고 또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 단계로 5번의 500년이 흐르면 이제 불법이 완전히 쇠퇴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처음 단계의 사람들은 정말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거기에만 매진했는데 세월이 점점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사람들 마음이 점점 이렇게 그 부처님 법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오히려 불법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단계로까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언제냐면 후 500세 그러니까 마지막 투쟁 내고에 들어가는 그 시대에도 불법이 쇠퇴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툼만 하는 그런 시대에 가서도 그
그 중에서도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세상이 요즘 정말 거칠잖아요, 그죠? 뭐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사람들 마음가짐으로 보면 굉장히 각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마음에 안 움직이고, 그죠? 또 누가 나한테 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또 내 것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이제 좌우됐는데, 그런 시대에도 우리들 속에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는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보석처럼 아주 소중하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진실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건 참 중요한 믿음 같아요. 꼭 불법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돼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들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또 한편에서는 지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와서 말씀하신 분 중에는 우리 인생의 인연은 그냥 다 이게 헛것이었다. 완전히 없는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인연이. 이제 올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리아로 진행이 되고 내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코로나와 같이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세상이 뭐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 다 이제 느꼈는데 그래도 그 인연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불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또 나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뎌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어려운 세상이 와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선근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선근이란 게 뭐냐?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도 있고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진실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그냥 사람으로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선근을 가진 사람이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내가 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못하죠. 그죠? 잘못된 것도 그냥 계속 잘했다고 어기고 우기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앓는 사람이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없어야 된다. 선근을 가진 사람, 좋은 그 마음의 근기, 마음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의거해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세상에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재물을 늘리는 것도 내가 복을 쌓아야 그 복이 재물이 되고 결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위에 있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베풀어야 그래야 그게 기쁨도 되고 또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베풀지 않으면 불안해요. 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나쁜 일이 생기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조금 더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조금씩 위험한 상황으로 더 자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하나 믿음을 가지고 복을 닦고 이런 건 부처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은 만큼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절로 닦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계율은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건 두 번째고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계율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남을 함부로 하는데 내 삶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다는 게 우리 삶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아주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 한 분에 있을 때만 아니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 이미 선근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은 어느 세월에 어느 과거에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냥 지금은 제가자의 삶을 살지만 그 언젠가 수행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 마음에 정말 진실한 부분이 있고 뭔가 바른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여기 인연이 돼서 이 북유람까지 오시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과거에 심어놓은 성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주 어려운 세상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천만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 세월에서 복을 쌓았을 것이다. 성근을 심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은 다음 세상에서 좀 힘든 삶이 오고 또 그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삶이 와도 우리는 그냥 하나의 길로 쭉 가는 겁니다. 그 불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한테 조금 이득이 된다고 해서 혹하니 마음이 쏠리고 또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좀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불자의 마음은 오로지 부처님 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다 보면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향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떳떳하게 죽을 수 있으면 그 삶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떳떳한 사람이 다음 생에 좋은 데로 가요. 다음 생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복도 주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나쁜 짓 하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죽을 때에 되면 그게 늘 걸려요. 살아오면서 내가 못한 거 이런 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가 그런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달라. 그때라도 이렇게 그 마음을 풀어야 자기가 마음 편해지니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떳떳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만 돼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이제 진실되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떳떳해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제 여러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일념으로 신심을 맑은 신심을 낸 거예요. 청정한 신심을 오로지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불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거 이렇게 잘 눈 안 돌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저희 스님들도 참 그분들을 존경하게 돼요. 지금 우리 해인사는 참 도량이 오래되고 산중이 깊어가지고 이제 불자님들도 굉장히 신심이 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절에 옛날에 있었던 노보살님들도 그랬고 저 원당함에는 지금도 이제 제가 선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씩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광명화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면 좀 전에 입적을 하셨는데 100살 넘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선방에서 수행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행하시면서 늘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힘든 사람들 다 도닥여 주시고 그리고 스님들 늘 이렇게 스님들 돕고 시봉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들도 우리 저 연사 스님조차도 참 보살이다. 진짜 보살이고 진짜 수행자다. 그러니까 옷을 머리를 깎고 옷을 입은 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해암 스님이 이제 종종 계실 때도 모시고 계셨고 했는데 하나님 돌아가시고도 계속 계셨죠. 근데 큰 스님마저도 늘 존중하고 늘 이렇게 모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념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참 존경의 마음이 절로 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분들 자꾸 보고 배워야죠. 네. 그래서 이런 중생은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인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연세도 100살 넘어까지 사셨어요. 정정하게.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마음씀이 다르고 정말 또 복덕도 많이 지으니까 연세 드시고 나서는 가족이 아니라 거기 같이 있는 원당함의 다른 보살이 그분을 시봉했어요. 스님들도 요즘 시봉 안 해주거든요. 상자들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옆에서 그냥 그분 모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전설 같은 그런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큰 복을 쌓는 것이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런들 보면은 상을 안 낸다 우리 딱 그 말 하거든요.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상인상 중생단 수자산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베풀고 마음 있는 대로 수행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의 복이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가 굉장히 뭡니까? 그냥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보시보다 훨씬 더 공도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싹이 나요.
똑같은 상추씨를 심는데 씨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싹이 나요. 우리 지금 밭에 농사 짓는데 씨를 이제 그 우리 은거사가 와서 갖고 오는데 좋은 씨를 갖고 오면 확실히 달라요. 네.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마음을 두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그게 인이 굉장히 깊어서 이제 결과로는 뭐냐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부처를 볼 수 있는 건 형상이 없는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색신으로 아는 부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믿음이 깊지 못하고 지혜가 깊지 못해갖고 색신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면 잘 못 봐요. 눈에 딱 보여야만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의 없이 수행한 사람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진짜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있으니까. 눈에 나한테 장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른 길을 찾아가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과보를 얻으려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얻으려면 내가 하는 행위도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얻으려면 그만큼 좋은 걸 해야 돼. 원인이 좋아야 결과가 좋죠. 원인은 안 좋은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 이거는 이제 도덕심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를 온전히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 난 뭘 바라면서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머뭇이 없이 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내 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냐면 법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도 없게 된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상이 없는 색신이 아닌 부처님을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색신이 아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래서 옳음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뭐다 이렇게 딱 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 밖에 모두가 다 부처님이기도 해요. 네. 저번에 이제 틱너간 스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틱너간 스님이 시인에게 하는 말인데 당신이 시인이면 시를 쓰고 있는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된다. 구름을 봐야 된다. 비를 봐야 된다. 왜? 이 종이가 나오려면은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구름이 있으면 하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름이 있어서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나무가 자라서 이 나무가 이제 종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주 만물을 볼 수 있어요. 옛날 말씀 중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동네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한 명 자라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가 자라려면 온 우주가 다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소하게 보이는 존재라도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공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를 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돼. 그냥 이렇게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렇게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것만이 부처님이고 저것은 부처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종이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틱낙한 스님 글 중에 하나가 꽃과 쓰레기 이런 또 책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꽃 하면은 좋은 거고 쓰레기는 더러운 것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쓰레기가 꽃이 되죠. 그래서 꽃과 쓰레기는 하나다. 그 더러운 것 속에서도 꽃을 보게 되는, 분별 없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상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부처다, 어떤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법이나 해도 되네?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죠.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말하면 이 부처님 법을 지키고 이걸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아무거나 다 부처님 법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또 나중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뭘 배워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불교가 참 어려운 게 요게 부처님 법인데 요것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안 그래요. 부처님이 다 말해놓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러고. 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들은 게 다 가짜야? 그게 아니고 그 말에 집착해서 실제 상황을 못 보고 실제 상황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할까봐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 말 하면은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 대체로 좋아요. 그죠? 착한 학생이. 근데 사실은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이 좀 답답해요. 왜? 유두리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거시것대로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 생각하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또 뭐 발명가나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 잘 안 듣는 아이 중에 나와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또 딴짓 좀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거를 발명하기도 하고 그래 세상을 통해서 터득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그래서 아주 단적인 비유지만 사실 그것이 불교에도 적합한 이야기가 돼요. 부처님 말씀을 지금 앞에서 청정하게 고지곧대로 믿으라고 말하는 듯 하는데 그 고지곧대로가 말씀한 그 어떤 내용에만 기울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지곧대로의 그 진실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내라는 생각을 버리는 그게 진짜 진실한 거고 진짜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가르침처럼 도움은 되고 배워야 되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말씀만 딱 믿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야라면 새로운 지식을 못 받아들이고 상황이 달라진 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부처님 법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뭔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점에서 나의 욕심이나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버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 이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하나만 딱 쥐고 그거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그렇게 뭔가를 정해놓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꾸 버리고 없애고 그게 진실이 아님을 보라고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뭔가 이게 이제 세속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않게 돼도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또는 종교나 다른 어떤 자기가 믿는 견해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지금 종교 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종교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 다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에 더 악한 행동을 더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테러까지 하고 그런 게 바로 자기 종교가 최고다 하는 생각, 법의 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세속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슬람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 굉장히 순박해요. 우리들보다 훨씬 순수해요. 근데 뭔가 하나를 믿고 나면 그것에 빠져가지고 몸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 보통의 희생이 아니죠. 자기를 버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더 큰 세상을 피해를 주고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법의 상을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을지언정 불교가 진짜다. 그래서 불교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법 아닌 걸 법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럼 법 아닌 걸 취하면 되겠네? 그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제 옛날에 그 며느리가 딸내미가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으로 시집 갔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얘야 이제 시집을 가면 잘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려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한 말씀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시집가서 잘하라고 보통 부탁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못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잘하라고도 잘하는 것도 안 되는데 못하는 건 되겠느냐.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도대체 뭔 말이야?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잘하려고 해서 안 되는데 못하려고, 그 말은 못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잘한다고 하는데 생기는 문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되냐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일단 자기 잘하려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른 사람 생각 틀렸다고 믿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며느리로 가서 그 집에서 잘 살려면은 좋은 며느리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마저 버리고 나쁜 며느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래라는 이야기죠. 그렇듯이 이 법에 대한 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그럼 부처님 법을 안 믿고 아무거나 함부로 행동하라 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을 믿는데 그 믿음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뭐냐? 이게 정칭자야. 이게 훌륭해. 그래서 내가 올바라. 그러면 그거 아닌 다른 사람 틀려. 그런 고집을 하는 건 문제. 그래서 그 고집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말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내 법문은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뗏목을 통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일이 뗏목 지고 가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뗏목 버리고 가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나를 살린 뗏목이라도 그 순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내 수행의 과정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했지만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때는 버려야 돼요. 수행 이제 부처님 말씀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 단계에 맞게
부처님 말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만났다가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선생님 만나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계속 가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단계를 극복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 그때 떼먹을 버리듯이 우리가 버리고 다른 상급 밖으로 지나가듯이 부처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을 30 이상 이렇게 색신으로 보는 것 또는 눈에 드러난 어떤 말씀 이걸로 보는 거는 유형적인 것에만 믿음을 내는 거고 진짜 믿음을 내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서 진실한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색신의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의 부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부처님 하니까 헷갈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뭐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에서 그것이 불교라는 거를 어느 순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굉장히 깊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떠나면서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서 내가 불법도 떠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능가할 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진실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강을 건넜는데 그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죠? 그 대목을 버리고 가려면 잘 안 버려지거든요. 딴 사람한테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믿음을 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됩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불교와 달리 어떤 마음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법의 상에 취해서도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나오게 되고 비법에 취해서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집착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고하니까 이게 진짜고 그래서 이것에 고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108배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은 108배가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기도해갖고 뭔가 영험을 받으면 관세음 기도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절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영험을 받기도 하고 내가 힘든 과정 극복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이제 우리 의식이 변화할 단계가 올 때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또 달리 배워가야 돼. 108배를 통해서 내가 참 많이 건강도 해지고 마음도 달라졌어도 또 어느 단계에 가면 예를 들어 명상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만의 신도님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진실해요. 그래서 우리 대만 불교가 참 모범적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보시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절에 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를 정말 많이 하고 봉사일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스님들도 가서 보고는 감동을 하고 오고 그래서 신도님들 모시고 가서 이제 그렇게 보고 배우자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거나 지금 이게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나가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오해의 여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복을 많이 지는데 수행하자 하면은 그거는 어려워하세요. 근데 한국 분들은 복을 별로 안 지는데 명상하고 수행하자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민족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 불자들을 보면 정말 그 신심이 너무 순수해서 그냥 그래서 그것만으로 감동이 되고 참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래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보고 이게 복 닦는 거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가면 이게 조금 아직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씩 변화하긴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더 이제 닦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복은 닦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받으려고 하고 주로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수행은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 불자들이 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 불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타임을 하는 거는 보통 그 성실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그 수행에서 결과를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또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색신의 부처님이 내가 과거를 이렇게 받는다 해야만 마음이 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받지 않는다 해도 마음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마음, 내 삶 자체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진실한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고 그 진실함 속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거는 나라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 이거 버려가는 거. 근데 그 집착이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거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게 종교적 경험일 때는 더 강력해져서 그거 아니면 아니라는 고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골수예요. 근데 그거를까지도 털고 더 넓게 깨부수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맹렬한 기세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뭐 줏대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넓고 깊은 거예요. 그 넓고 깊은 거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디서나 정말 여유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비롭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마음의 떳떳함과 그런 어떤 자부심, 근데 이건 이제 아말이 아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신, 바른 신심을 가진 게 매우 드물지만 그러나 아주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아상인상 중생상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상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제 공지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이 해인사 보살계 수계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불교에 입문하는 분도 그렇게 해서 계를 갖고 생활을 하시면은 조금 남다른 마음을 이게 맺게 돼요. 근데 또 계속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개에 대한 생각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다시 또 개를 받으면 돼요. 이미 받은 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죠. 스님들은 매년 안거를 이제 동안거, 하안거 하는데 그때마다 포살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포살은 뭐냐면 계율을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독송하는 거. 그 독송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확인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좀 더 자주 하는데 신도님들은 1년에 한 번도 좋고 뭐 3년에 한 번도 좋고 이미 내가 5개와 10개를 받고 또 보살계를 받았어도 한번 그거를 되돌려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계를 받아서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회가 있고 행사는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고 또 큰 스님들 계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독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음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그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거 말고 한 게 있었는데 이제 맨날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게 뒤에 가면은 잊어버리는데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저 말씀들 한 가지 더 그 한 게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다음 달 건데 다음 달 법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7일 수요일 날입니다. 이 수요일 날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행사가 있는데 국일함에 덕강 각성 스님이 이제 중창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한산성을 축성하시고 그 이후에 뭐 적성상성해서 아주 여러 가지 공로가 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양대 난을 거치면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가 주계사에서 있습니다. 그날 1시부터 6시까지인데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얼마나 참석하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게 될지 그건 잘 이제 조금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가야 되는데 우선 그때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많으면은 여기서 차를 대절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모색해 수 있으니까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이제 윤을선 씨가 떡 공연해 주셨고 우리 이제 성주팀에서 지금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 또 뭐지 우리 김사태 거사님, 의정 거사님 또 우리 연주 거사님도 늘 뭔가 부처님한테 공연을 잘 올려주셔서 우리들이 또 잘 먹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이 일요일은 항상 푸짐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점심 먹고 조금 이제 시간 가진 뒤에 2시에 또 소리길 걷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